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들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특세 마지막 날이죠 벌써. 가끔 어떤 영화들을 보고 나면 영화 끝나고 소위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시 올라가면서 다 보여주지 못한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살짝 보여주는 소위 쿠키 영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있죠. 이런 장면은 영화가 끝난 다음에 아쉬움을 달래주면서 동시에 마무리 짓지 못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역할, 또 요즘에는 다음 편에 대한 힌트 이런 걸 쿠키 영상에서 주죠.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통해서 그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조금 알게 되고 또 영화의 주제와 메시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이 쿠키 영상이 하죠.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아직 다 마무리 짓지 못한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으로 20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끝나요. 그리고 독자들은 여전히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는 어디 있었을까? 또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 복음서가 이해가 끝날 때까지 그의 향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의 부록처럼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행히 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사명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더러 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복음서의 메시지를 분명히 해주는 그런 이 본문이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요. 오늘 또 이 베드로 이야기에 뺄 수 없는 엔딩, 마지막 얘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특세 첫날에 다룬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난 이야기 제가 첫날 드렸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시몬과 몇몇 어부들이 바닷가에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렇죠. 그날도 밤새도록 일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가오셔서 너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좀 던져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자 베드로 낭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다시 물고기나 잡자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날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왔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호수가에 계셨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하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게 여러분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데자뷰라고 하는 프랑스어를 쓰는데요. 오늘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과의 처음 만난 장면의 데자뷰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3년 후에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만남은 베드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로? 베드로를 자신과의 첫 만남의 순간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는 그저 낮은 얕은 곳에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사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삶의 방향이 극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의 3년간의 생활은 흥분과 감격의 순간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크게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처음 만났던 그 첫 사랑, 첫 콜링의 자리로 다시 부르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낙심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게 부활의 큰 은총입니다. 또 다시 시작해. 다시.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뛰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다 하는 거죠. 지금 막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와서 아침을 조반을 먹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묻는 제자가 없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었는데 지금 살아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이게 현실인가? 이게 생신가? 하고 뭔가 좀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도 건네주시고 또 생선도 나눠주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다, 드셨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이 비어있는 위장을 함께 음식으로 채운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공유하는, 생명적 요소를 공유하는 것이고요.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공동식사 우리가 요새 못하는데 주일날 공동식사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음식물을 섭취하고, 따라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누구이든 무엇을 했든 서로 따지지 않고 한 테이블에 조건 없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성례전입니다. 초대교회의 애찬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또 성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장면이 있죠. 예수님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우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딱 2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하는데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숯불을 피우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의 숯불이 배신의 숯불이었다면 요한복음 21장의 이 숯불은 배신을 용서하는 사랑의 숯불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거듭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만큼 용서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10번 부인했다면 예수님께서는 10번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상상해요. 이것은 베드로의 죄를 깨끗이 철저히 완전하게 씻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배려와 사랑의 행위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답이 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이웃을, 타인을 돌보고 먹이는 사랑의 실존으로 증명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2절 13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또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가능하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 이야기에 나오는 그 비유의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돌보는 실천으로 드러나요. 말씀 보죠. 25장.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떼를 먹인다는 것이 꼭 목회활동만이 아니라 그 말이죠. 목회활동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양떼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을 의무는 사도나 목사나 특별한 영적 리더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남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들 먹여라 하는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떼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대충 용서한 게 아니고요. 그가 저질렀던 죄를 하나하나 씻어두듯이 섬세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 번의 배신의 용서를 주시려고 세 번의 질문을 하셨고 숯불 앞에서의 배신을 지워주시려고 다시 숯불을 따뜻하게 피워서 따뜻한 음식을 먹여주셨어요. 주님은 이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소위 살아있는 레슨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죠? 예수님은 네가 만일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그 모습처럼, 그렇죠? 모습처럼 너로 내 양을, 내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을 바쳐라. 그런 겁니다. 지난 3월에 그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아틀란타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3월이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로버트 아론 롱이란 이름의 청년이 마사지 스파 업소 3곳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에 8명을 죽였죠. 이 중에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거기 종업원들이 한국 사람 많았어요. 여성들이. 경찰이 당시 이것이 인종적인 동기에서 살인인지를 심도 있게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일단 교민사회와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살해를 저지른 20대 청년이 교회 청년의 리더십이었어요. 독실한 침략의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나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과 총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과 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총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물론 미국 사회는 위험한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총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총으로 사람 8명씩이나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이 같은 입에서 나오는가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던 사랑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총으로 이웃을 쏴주겠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사건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답을 못하시네.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 사랑이요라고 계속 말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보이는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을 가능한 말로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다면 꼭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실천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딱 그거 하나예요. 결론이 그거 딱 하나입니다. 어느 교회 불로 사고로 아들 잃은 교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교우들 가끔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 교회 다녔지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밤잠도 못 자고 그냥 밤마다 술 마시고 울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인들이 매일 그 집 앞에 꽃과 카드와 음식을 갖다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안아주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올라갔어요. 이분이 나중에 회복되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우리 집 앞에 꽃으로, 카드로, 음식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고통으로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나를 오랫동안 안아주셨고 또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또 그분의 가슴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고통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심각해요.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고령자분들도 계십니다. 이 영상 유튜브도 볼 수도 없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오랜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오랜 병상에 계신 부모님들을 제대로 뵙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비록 가까이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고통하는 아시아의 이웃들이 있죠. 저 인도의 네팔의 미얀마에 고통하는 이웃들이, 우리 이웃들이 있죠. 우리 곁에 온 이주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들은 재난지원금 못 받죠. 여러분 받으셨어요? 네. 우리 작년에 재난지원금 11조 운동했잖아요. 많이 도울 수 있었어요. 올해도 마음이 원하시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난지원금 받았어요. 어저께. 네. 우리 곁에 찾아온 아프가니스탄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또 교회 안에 자녀들 가운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돌보라고 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내 양이, 주님의 양이 누군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남은 생을 그 양떼를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그 생명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의 베드로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사랑하라고, 내 양을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주님 명령 가슴에 안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생명들, 그 양들을 돌보는, 그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셔서 베드로처럼, 또 한 사람 베드로처럼 사람 먹는 어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